히브리서 7장 10절에서 15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 단위를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용희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제6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히브리서 7장이고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형인 멜기세덱과 실체이신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적 제사장의 한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들은 완전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적 제사장의 한계가 완전함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런데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이 완전함을 제공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적 제사장의 한계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7장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 7장의 위치를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주제는 2장 17절에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경고를 포함한 권면 단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 10절에서 중단했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주제를 전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은 크게 3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은 멜기세덱을 따라 임명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논점이 3단 논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임명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이런 3단 논법의 그 논리가 들어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절부터 10절까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우리가 흔히 보듯이 역시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나는데요. 이 경우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1절에서 그랬는데 10절에서도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사건이 처음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음으로써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멜기세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의와 평강의 왕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절과 3절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을 살렘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14장 18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왕직과 제사장직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13절부터 15절에서 이 두 직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자의 이 설명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이 진술은 멜기세덱에 실제로 육체적인 부모가 없었다거나 그가 출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진술은 오히려 랍비들의 성경 해석 원리를 활용한 그러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랍비들은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토라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결과 우리는 멜기세덱의 가족이나 그의 이전 역사,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랍비들의 성경 해석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출생하지도 죽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 모세 오경 안에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서 당대 유대인 수신자들과 멜기세덱의 영원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날 독자들에게 이러한 해석은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세기 수신자들에게는 그의 이러한 논증 방식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데 충분히 유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부모와 족보, 출생과 죽음에 대한 성경의 이러한 침묵은 그 침묵의 중요성은 그것이 멜기세덱을 실제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성경의 침묵을 통해서 제시되는 모형일 뿐입니다. 실제로 영원하신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이러한 이해는 다음 기술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저자는 멜기세덱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성을 닮은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실체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 그래서 멜기세덱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형론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형이 원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모형을 규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모형을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7장 11절부터 19절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임명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도 역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 개념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룹니다. 처음 시작하는 11절에서 만약 레위적 제사장직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결국 레위적 제사장직으로는 완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런데 7장 19절에도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로 끝납니다. 결국 레위적 제사장도 율법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 사상이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들에 대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직의 한계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월한 제사장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11절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첫째는 제사장직의 목표입니다. 제사장직을 통해 기대되는 목표는 완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세우셨는가? 그 목표는 완전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점은 레위적 제사장직은 완전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적 제사는 그 자체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사가 제공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완전함을 백성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제사는 실체의 성취를 내다보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목표, 즉 완전함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15절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레위적 제사장직과 율법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부각합니다. 레위적 제사장직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의해서 대체되고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율법의 변화도 초래하게 됩니다. 레위적 제사장직을 규정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율법의 제사장 규정을 벗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제사장의 출현과 함께 생겨나게 된 율법의 변화는 이 정도로 철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언급된 다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셨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왕적 제사장 신분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사실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세 율법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출신이시라는 사실은 이처럼 제사장으로서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 결격 사유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뛰어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조건이다라고 논증을 합니다. 이 새로운 대제사장의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에서 맹세와 더불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 계열인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혈통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약속을 성취하는 필수 조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지나서 18,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계명을 폐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저자는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물론 율법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선언됩니다. 폐지되었다. 12절에서 저자는 율법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원래부터 실체를 내다보는 그림자의 기능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의 그림자 기능은 끝이 났고 따라서 율법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폐지가 되었다라고 선언됩니다. 이제 율법 대신에 더 좋은 소망이 연약하고 무익한 전액 계명 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 7장 20절부터 2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주제를 다룹니다. 이 단락은 20절과 28절 처음 시작과 끝에서 맹세로 시작하고 맹세로 끝이 납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3, 24절은 다른 한편으로 헬라어로는 맨
배인데요.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형식에 따른 대조적 언급을 대칭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 구조는 레위적 제사장들과 예수님 사이를 확연하게 대조시켜 주는데요. 자, 가나 나 다입니다. 먼저 이전 제사장들은 수가 많았다. 죽음으로 직책에 계속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신다. 이 위에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영구한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영구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수가 많았다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대조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많음과 하나 사이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에게서는 더 뛰어남의 기독론 그리고 제사에 있어서 많은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하나면 족합니다. 그래서 많음과 하나에서 더 뛰어난 것은 하나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레위적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구하고 따라서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유한성과 영원성 사이의 대조입니다. 레위적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생명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따라서 다른 이에 의해서 계승될 필요가 없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26절부터 28절은 세 가지의 주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6절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27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지위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합한 대제사장으로 선언합니다. 개역개정에는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적합하다 이란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적합한 대제사장의 특징을 세 개의 형용사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이다. 둘째는 흠이 없는 분이다. 셋째는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다. 이 형용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의적으로 육체적으로 정결해야 하는 레위적 제사장의 자격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시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27절은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약점이 있는 대제사장들 사이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따라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제사장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들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정도로 레위적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그분의 제사는 레위적 제사장들의 제사와 그 종류 자체가 다른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영원한 제사로 레위적 제사 제도의 끝을 가져옵니다.
끝으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위적 제사장과 예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28절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기반의 차이입니다. 레위적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그에 반해 제사장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 위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자질의 차이입니다. 레위적 제사장들은 연약함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에 반해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끝으로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분의 차이입니다. 레위적 대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절정에서 부각되는 것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러한 자질은 본래적인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분의 순종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2장 10절과 5장 9절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질과 신분은 앞으로 기술되어 나갈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사 사역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을 적용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직을 겸한 멜기세덱의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겨보자. 왕직과 제사장직이 겸하여 있다. 이 멜기세덱의 이러한 모형은 예수님에 의해서 매우 중요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왜 그런가? 이 완전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완전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순종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을 제공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사역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의 희생제사 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전반부를 살펴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